잠깐 쉬어라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라. 약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일본에 자주 다녀오시는 장로님에게서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능이, 그 당시로서는 그게 첨단 기능이었어요. 돋보이는 카세트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 테이프를 넣고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예쁜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기는 지금 테이프 앞면이다. 또 이렇게 조작을 하면 여기는 테이프 뒷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친히 카세트를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누르지 않고 그냥 선에 달려있는 그 리모컨을 눌러서 앞으로도 뒤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곳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카세트를 들으려고 하면 건전지를 사용을 해서 그 카세트를 돌렸는데 이 건전지가 다 되면 그러면 또 다른 건전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데 제가 받은 그 카세트에는 이렇게 그날 저녁에 가서 전기에 꽂아 놓으면 이게 자체적으로 충전이 돼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카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는 많이 이용을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참 너무 좋았고 소중해서 그런지 그냥 구석에 잘 모셔두고 쓰지를 않고 있다가 누가 그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이 좋은 게 왜 작동이 안 돼?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기에 꽂아 봤다가 어쩌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라고 해도 이렇게 방전되고 나면 그걸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는 걸 몰랐던 겁니다. 참 미련했지요. 그런데 그 카세트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를 다시 구입해서 그렇게 써야만 됐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쉬어야만 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기 사역을 갔다 왔던 것이 피지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여운이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주일날도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데려다 주고 진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설 목사님 저하고 한번 같이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는 저를 데리고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그 집에 들어가 이 방방에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묶여있는 그런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아주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그냥 뭐 있는 힘 없는 힘 저하고 다 쏟아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된 것 같은 저는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당장에라도 뭘 또 설교할 수 있고 당장에라도 어디 더 가서 너무너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은 잘 걷질 못해요. 이상하게 사모님은 특별한 지병은 없는데 잘 걷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할 때 목사님에게 너무 치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열정을 따라 움직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모님이 몸져 누워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한번 병원에 찾아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편지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특별한 경우 그 선교사님처럼 그저 열정으로 그 약함을 이겨내며 사역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을 실행에 옮겨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 따로 한적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헬라 원문에 보면 그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는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귀신들과 싸우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온 모습.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발악하며 대들던 귀신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무서워서 도망만 갔겠습니까? 아니, 심각한 전쟁을 하고 돌아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심각한 전쟁 끝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승리해서 마음에 든든한 그런 힘도 생겼지만, 그때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받았던 그 충격과 그 괴로움, 그리고 그 위기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육간에 많이 지쳐져 있었을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기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한 영적인 거인 한 사람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 사람이 영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고독입니다. 고독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활동, 모든 염려, 모든 계획이나 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성인 요소는 기도입니다. 나우엔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중심으로 들어와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의 가장 예민한 영역을 만지도록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는 밝혔는데, 그러려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을 키우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 요소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와 세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 사역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사역은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그런 성숙도 자기 혼자 고독한 자리에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성숙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있든지 아니면 영성이 있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전된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기만 해서는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쉬어야 합니다. 쉬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쉬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한 자리에 가서 내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여유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 쉼을 얻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겨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잠깐 쉬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쉼을 얻고 육체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작정 그냥 누워있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체적인 쉼을 이렇게 산책하는 가운데 육체적인 쉼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이 적극적인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채워지고 나면 내 사역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사역, 정말 방전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미련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와 그 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런 쉼이구나라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잘 활용해 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